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메시아를 만났고 우리 주님을 봤으니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본 자답게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봤어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과 또 여러 여인들의 이 한결같은 진심 어린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다. 네, 그 두려움은 불신앙인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큼 뭔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두려워하면 실제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고난주간 전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귤밭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산을 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름. 나지막한 오름들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우리 한라산 그 줄기 거기는 뭐 경비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거기서는 뭐 텐트 치거나 경야하거나 못한대요. 이제 허가를 받은 비박 인원들만 어떻게 종주하면서 비박을 할 수 있다고는 듣긴 했는데, 어쨌든 뭐 거기에 뭐 목사들이 기도하거나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 몰래 이 신내림을 받는 그런 무속인들은 이제 몰래 아마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기운이 좀, 제주도에 그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한낱 귤밭에 불과한데도 그 귤밭 사방으로 거의 묘지들이 있어요. 그 제주도는 묘지를 그냥 일반 집 옆에 그냥 평지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담으로 네모나게 그 묘지를 꼭 둘러쌉니다. 이렇게 쫙. 그래서 이게 돌담이요, 집만 담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돌담이 둘러져 있으면 그건 무덤이에요. 네, 무덤이 이렇게 봉우리가 보이는 무덤도 있고, 아예 무덤이 안 보이도록 돌담을 좀 높이 싼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제주도에 이제 원체 막 외세로부터의 공격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주도가 뭐가 많다 그러죠?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인들이 많고, 네, 여인들이 많고, 뭐가 없다 그렇죠? 도적이 없고, 저기 문이 없고, 하여간 뭐라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사실 하나같이 어떤 뱀이 없다 그랬죠. 뱀이 없고, 네, 영험한 어떤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섬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막 그냥 조금 이렇게 문턱기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전에 힘써 막 영적 전쟁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냥 엄습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도의 자리들은, 기도의 터, 우리 옛날 광주기도원 그 백마산 거기는 그런 게 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원체 우리가 기도로 많이 터를 다져놓은 터라 그런 게 좀 덜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을 갈 때마다, 지난번에 한백산
갔을 때에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바람 많이 불고 눈이 무릎 이상으로 쌓였었는데 그거를 파내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아늑했고, 사실 거기가 바람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손으로 우리 이원수 목사님하고 저의 텐트를 딱 막아주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좀 포근하게 잘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영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 중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뭐 의지할 바가 없는데, 그리고 사실 제주도가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날 또 된설이 내리고 영하로 한 날은 영하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마침 그래도 이불을 좀 갖다 주셔서 그래도 좀 조금 덜 춥게 지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추위까지 엄습하니까 되게 이렇게 한 이틀인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늘 아침에 태양빛을 맞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저께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예. 왜 주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사실 지켜주시고 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게 참 이게 사람의 부패성과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한계 같아요. 그게 한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금식, 이를테면 산기도 무슨 심야 그런 기도들을 할 시간이 정말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내 건강, 나의 재정, 그리고 나의 신앙의 남은 여생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불쑥불쑥 불안함과 두려움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어두움이 두려운 것과는 좀 다른 두려움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슨 종류의 두려움이든 하여간 무엇을 대신한 거냐 하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신한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두려움이 느껴진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에서 배운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순간 실제로 두려움은 진짜 눈 녹듯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이렇게 확 엄습해 올 때 라이트, 랜턴만 하나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리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더 빨리 도망가는 거 아시죠? 빛이 어둠보다 느려요.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를 빛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빛이 어둠을 삼키면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어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둠은 빛에 잡히지 않아요. 빛보다 훨씬 빠르게 도망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은 빛보다도 더 빨리 우리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떠나간다. 이제 우리 자녀들 군대 가기도 할 건데, 군대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등산하는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산에서 어두움이나 산에서 길을 잃는 거나 산에서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다. 뭐가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산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기에 어떤 종류의 미친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군대가 딱 그래요. 아무리 옛날보다 군대가 좋아졌지만 군대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내면 사실 그 어떤 두려워할 만한 인생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 주님을 막 찾으려고 했던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무감각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그래서 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너를 일컬어 무엇이라고요? 찾은 바 된 자이다. 여기 찾은 바 된 자 수동태인데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셨대요. 찾아오셔서 찾아주신 거예요. 아주 일부러요. 그럴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공과 보시면 거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뭐 주셨다고요? 평강 주시고 21절에 사명 주시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여기 그래서 죄사함에 죄 용서하는 권세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사한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의 복음 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부하면 그들의 죄가 그냥 있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24절부터 25절까지 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봤다고 분명히 함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그 증거를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아주 의지를 사용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 봐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있지 않았다. 이 함께 있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지 않은 자들은 뭐가 생길 수가 없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요? 들음에서 나니까요. 들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특별한 공간 안에, 이 특별한 날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중에 말씀 늘 듣고 말씀 라디오에서나 TV에서 들을 수 있죠. 그런 것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들음이, 이 들음은 그런 들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늘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냥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결국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법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생기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아가지고 의심하게 되었던 것,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26절부터 29절까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20장 부활주일 전후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몇 번 전하면서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19절부터 29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문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마자 처음에 21절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도 뭐가 있으라고요?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을 그렇게 많이 한 줄 모르고 또 공과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 한 해 말씀 준비하면서 부활주일에는 올 한 해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한 해 표어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글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 줄도 모르고 공과에 20장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했던 것인데요. 물론 평강의 말씀 못했지만 오늘 오후 예배 평강의 말씀을 하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다른 거 일단은 둘째고 진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안에 지금 평강을 잃게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 안에는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평강치 못해요. 요즘에 몇 가지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평강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좀 불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긴 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그 평강이 자꾸만 이렇게 덮이고 깨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늘 우리 성도님들께 영적으로 이게 전염이 되는 건데요. 담임 목사가 제대로 평강하지 못하면서 평강하도록 하는 것은 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담임 목사를 통해서는 그런 것을 못 느껴도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으니 요한복음 16장 33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네.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못할 것 같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넉넉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계궤들을 잘 물리치셔야 해요. 네. 오늘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면 가능해요.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요. 평강하는 것, 여러분 평강의 원리들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26절에서조차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조차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여기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강해야 돼요. 평강하지 않을 만한 상황에도 평강하셔야 돼요. 명령이니까 우린 이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자마자 다른 거 안 물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에이렌의 평강을 명령하셨어요. 원래 평강은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평강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 심령 속에? 이병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쑥 들어왔다. 평강이 마음에 쑥 들어왔대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평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그냥 평강이 쑥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평강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지켜내셔야 해요.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쑥 평강 명령하여서 주시는 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걸 잘 지켜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평강을 잘 지키세요. 평강을 지키시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강, 환난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나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평강을 잃지 않도록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있으면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아닙니다. 플랜데믹이라고 해야 돼요. 계획된 전염으로 인한 공포심을 조장한 신앙을 타락해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3년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시면 그건 진짜 무감각하신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지난 3년 동안에 그런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요. 이제 지금 슬슬 뉴스가 나옵니다.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몇십 배나 높은 것이 지금 중국 어디서 나온다고. 이미 지금 이제 이렇게 슬슬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난 코로나 3년보다 훨씬 더 큰 제재와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요. 그때에는 실제로 치사율이 높아가지고 코로나는 0.00 몇 %도 안 됐지만 치사율이 지금 이번에 이거는 진짜 만약에 걸린다 하면 한 10명, 100명 중에 한 30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일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는 거짓으로 다 거짓 뉴스로 선동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 되면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마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오셔야 해요, 예배당에.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지하철도 안 타시고 마트도 안 가시고 백화점도 안 가시고 버스도 안 타시고 그러신다면 물론 안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신 맞았다고 띡띡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는 다 가시면서 교회는 안 온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해요.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그런 거를. 그거를 그래서 계획된 플랜데믹이라고 해요.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쑥 들어온 주님의 평강을 잘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결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지켜내시기 바래요. 자, 그러려면 두 번째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민감하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평강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것에 인도를 받지 않는데,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짓 뉴스와 잘못된 생각들을 따라서, 시대사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예요. 일단 먼저 평강을 잃지 않는다, 평강을 지켜낸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와 소욕,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살아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도마가 어디에 없었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없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겠다, 나는 보지 않고는. 보는 자리에 있어야죠. 보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나와야죠.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여드레 만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일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찬야오시고 도마가 없었을 때, 그렇지만 도마가 없었으니까 도마가 있었던 8일 후에 주일날 다시 두 번째 부활절 예배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오늘 오전에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주일 성수는 이게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참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이게 선명한 기준이에요. 이 주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진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을 성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수할 수 있죠? 금요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장사라도 지난 밤을 꼴딱 세우고서는 결코 주일날을 제대로 지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주일을 성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전날에 토요일에 밤문화와의 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잘 준비를 하셔야 주일을 제대로 지낼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좀 안 보이게 써놨는데 죄송해요. 제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이게 거기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중요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해요. 함께 있는 이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민감하게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여러분 진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그 주보에다가 제가 좀 그 원리를 써놨거든요. 그 원리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뉘는 것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결코 주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의 하나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가복음 9장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말은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을 위하고, 그래서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여러분 갈라디아 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밝히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봤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을 고백하시면서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이것이 부활주일이,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특권이며 유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참된 평강을 잘 지켜내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잘 준행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순간순간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부활절 이렇게 한 주만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한 배움는 이런 복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